책 속 보물 책 속 기적 채널의 민디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냅니다. 잘 지낸다 잘 지낸다 그래야 신이 진짜 잘 지내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잘 지낸다 라고 사람들한테 말하세요. 내가 잘 지내는 게 우주에게도 좋은 거고 남이 잘 지내는 것도 우주적으로 좋은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연결돼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제 채널에 보면 수호천사 그 시리즈가 올라가 있잖아요. 로나번이 평생을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온갖 그 영혼들, 수호천사들을 보고 교감하고 대화한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잖아요. 타인의 입장에서 수호천사를 본 책은 그러했고, 또 그 영혼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수호천사, 그들이 하는 일,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있어요. 정신세계사에서 실버버치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아직 다 읽은 건 아니고 이렇게 챕터를 보다 보니까 인도령이 하는 일 이렇게 해가지고 훅 들어갔죠. 제가 수호천사라는 책도 읽어드렸겠다. 그럼 다른 관점에서 보는 인도령에 대한 이야기는 어떨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챕터가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그냥 낭독으로 읽으면 너무 영상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해 주듯이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그 초기 설명 부분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세정TV라고 치면 얼마 전에 이 책을 소개하시더라고요. 그 첫 영상을 보시면 이 책의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찍으려고 하다가 세정님이 잘 설명해 주신 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위대한 영혼 실버버치가 말해주는 인도령이 하는 일. 이 인도령들이 다 같은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진화 수준이 다 다르대요. 성취되어야 할 목적이 다양해서 제각기 다양한 성장과 발달 정도를 가지고 있대요. 우주의 다양한 측면들을 훤히 아는 존재도 있지만 잘 모르는 그런 인도령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 얻은 것들만을 말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물리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맡은 인도령은 이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철학적인 분야의 가르침을 전하는 인도령은 물질화를 이루는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처럼 지식 수준, 지혜의 수준, 삶의 깊이, 그런 것들이 이 수호천사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호천사가 있으면 왜 우리는 안 해주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주고,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도 제각각 다 개성이 틀리듯이 이 수호천사도 삶의 그 성장과 발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맡은 역할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각각 다른 도움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수준에 안 다치게 해주세요, 사기 안 당하게 해주세요, 안 죽게 해주세요, 그 어떤 부모 같은 관점, 그 이상이죠. 수호천사의 목적은 이 영혼이 이 물질 세계에 와서 경험해야 될 것들을, 큰 그 루트를 경험하게끔 인도한다. 그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 속 화초처럼 안 죽고 안 다치고 그런 것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체험이라는 영혼의 가장 큰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도령들은 어떤 존재냐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의 혈연 관계, 가족, 친지, 친척, 조상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별 상관없지만은 임무 때문에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민족이나 국적 이런 것들에는 사실 제한되지 않는데요. 영혼에는 민족이나 국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도령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수호천사 하겠습니다. 인도령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영적인 완숙기에 이른 영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이 실버버치도 요청을 받아서 이런 가르침을 전하게 됐다고 해요. 이 자원을 하면은 어떤 테스트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비슷한 그런 절차가 또 있다고 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의 세계에는 일을 할 영들이 모여들지 않으면 자신의 모임이나 무리를 가질 수가 없대요. 흡입력을 지닐 정도의 진화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 인간처럼 자신의 속내, 자신의 음흉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영의 세계에서는 숨겨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떠한 가면이나 위장, 속임수도 통하지 않는데요. 감출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이 다 알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령으로서 적합한가 안 한가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해요. 어떻게? 오라. 그 오라의 색깔과 방사되는 빛이 존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품격을 갖춰서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영들을 끌어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영혼에게 나오는 그 빛, 오로라가 너무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그 속내를 감추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기치거나 속이거나 이런 걸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사기를 많이 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안 좋을 거고 사기를 안 당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점은 너무 좋다. 네, 그렇게 관점이 다 틀리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천사인지 아니면 뭐 이상한 존재들인지 궁금하잖아요. 제 수호천사 댓글에도 보면 뭐 이거는 수호천사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으면 마귀다, 악마다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던데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집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안으로 누가 들어오나 감시하는 사람을 세워놓지 않으면 온갖 사람들이 문턱을 넘어와서 갖가지 주장들을 하겠죠. 근데 어느 특정 시간에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 시간에 방문을 희망하는 모든 이는 경비원의 검사를 받을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올라가. 옳지. 그래서 일정 시간을 정하는 게 그런 어떤 보호장치가 되어준다고 해요. 시간을 정하고 인도령을 딱 한 명만 둬야 한다고 해요. 그 인도령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증거를 줄 때까지 어떠한 대화도 시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영의 세계라는 거는 인간의 세계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가장 저급한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세계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존재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두 다 인도자거나 현자들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영들은 너무나 인간적이라서 그 동기가 영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해요. 다른 영들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그런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가능은 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교령회를 연 지 꽤 오래됐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호천사인 척 사칭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년간 작업을 해온 유명한 인도령의 경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믿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판단을 아예 무시하지는 말라고 해요.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좀 이성적인 것에, 그러니까 이성에 반하는 얘기가 뭐 어떤 제안이 나오면 그걸 거부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필수적인 의무다. 우리의 자유의지, 그 동의 하에서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억지로 강요하는 거는 이 인도령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신성한 이성의 빛으로 우리 인간들을 인도하고자 함이래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앞에 놓여있는 단계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렇다고 수호천사들이 과오를 결코 범하지 않는다 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근데 그거는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실수라고 할 수 있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매우 훌륭한 테스트입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이기심, 탐욕, 세상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증오심,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부추긴다면 이건 마땅히 죄가 될 수가 있다고 해요. 이 수호천사들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의 기절은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서로를 돕고 가진 것을 나누고 신의 은총이 세상 모든 곳에 퍼지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열매 하니까 우리 열매 생각나네. 우리 열매도 저 세상에서 정말 그 예쁜 모습으로 하얗고 천사 같은 그 털을 휘날리면서 마음껏 뛰놀고 행복하게 내려다보고 있겠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결국 이 방법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에 가까운 것이고 자연의 법칙을 통한 신은 사랑과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수호천사가 빛나는 오라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며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있다는 걸 믿으실 수 있겠어요? 저도 신과 나눈 이야기나 이런 채널링들의 책들을 많이 읽고 소개해드렸지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계속 자료 수집하듯이 내면으로 쌓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잊혀지는 정보들도 있고 또 정보에 정보를 더하면서 더 선명해지고 단단한 정보로서 내 안에 굳혀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어떤 정보든 간에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이런 친구는 이래서 좋고 저런 친구는 저래서 좋고 다 고루고루 사귀어보고 그래야 나중에 더 안목이 생기고 나에게 진짜 친구가 누군지 가려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인간의 다양한 전체적인 전모를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차차 알게 돼요. 그 정보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정보는 계속 비슷한 정보들이 구축되는 거 보니까 설득력이 있다. 이러면서 스스로 깨달아가면 되는 거고, 외과 의사들, 과학자들, 이런 이제 물리적인 차원을 과학적인 팩트만 다루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영적 체험, 신비 체험을 유체 이탈이라든지 임사 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실제로 해서 완전히 다른 깨달음을 얻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차원만 드립다 파고들었다면은 이제 그 동전의 뒷면의 체험을 해서 책을 내고 다큐에 나오고 TV에 나와서 아주 자세하게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얼마나 그 영적인 부분, 신비적인 부분 다 엄청 비난하고 막 반대하고 무시하던 대표주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평범하던 사람들보다도 그런 체험을 하는 일들이 의외로 더 많다는 거,
참 신기한 일이죠. 어찌 보면 자신의 영혼이 나의 육신을 가진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구나. 너 자신을 알라. 해서 영혼이 그거를 살짝 보여주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자신이 그냥 인간의 몸을 입은 피와 살을 가진 그 육체만이 자신이 아니라 그 육체를 벗어난 방대한 영혼의 존재가 자신이라는 걸, 신의 현현이라는 걸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이 정보와 지식과 지혜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은 언젠가는 다 일어나게 돼 있고 이 믿음들의 어떤 체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앞으로 신비적인 체험들을 이 영혼의 세계를 체험하실 분들이 아주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